반갑습니다.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100년 된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얼굴 같아요. 참 행복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아주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10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은혜에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가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사회에 배출이 돼서 지금 다 흩어졌겠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죠. 우리 이제 타미 목사님 아주 엘리트인데 오셔서 목회 참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영광교회는 한번 좀 와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가 돼서 이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커도 많이 모여도 교회가 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뭐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교회냐? 그건 아니죠.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양적으로 해석을 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교회의 고유한 목적은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된 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지식도 가져보고 다른 분야도 가져봤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리고 그 고상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다른 지식도 갖는 게 중요해요. 다른 전문 지식 갖는 것도 중요하고 상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소중한 거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뭐 세련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고 조그마한데 근데 내가 태어난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었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고 그 여파로 내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태어난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나의 진로,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을 해요. 참 그거는 굉장한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그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를 왕래하면서 자라는 나의 지성을 움직여줬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줬고 눈을 뜨게 해줬고 생각의 깊이를 갖게 해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영향으로 제가 중학교
쯤 되니까 친구들 몇 명하고 방학 때만 되면은 열심히 밤에 가서 밤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심는 생활이에요. 오늘 많이 심고 축적하는 생활이죠. 그럼 그것이 때가 되면 이게 엄청난 결과로 싹이 나요. 그래서 그 6, 7명이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속에서 4명이 목회자가 나왔어요. 선교사가 한 분이 나왔고 육사에 들어가서 장군 된 사람이 하나 나와 있고 교육자가 나와가지고 대학의 총장 된 분도 나왔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봐요. 그 밤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여서 후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은 뭐 건축도 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140년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 가난, 무지. 거기다가 이제 무속이라는 게 영향에 확 씌워져 가지고 전부 가서 허가 맡아야 됐잖아요. 이름 지을 때도 허가 맡아야 되고 결혼할 때도 가서 허가 맡아야 되고 이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가서 허가 맡아야 되고 날짜 시간 받아야 되고 이게 운명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일본의 압자가 주어졌죠. 우리나라에 미래에 희망이 없었어요.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막 눈이 열리고 개안이 돼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여기 그냥 안 있어요. 돌아다니지. 개척하지요. 탐험하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애국을 알아야 중국이나 알고 러시아 알고 일본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일찌감치 눈이 뜨였어요. 세계로 그러다가 조선 땅에까지 와가지고 막 옷 벗고 땀 흘려가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양반이 아이고 일꾼 사서 뛰게 하지 왜 저렇게 직접 뛰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고 그랬다는데 그게 140년 전 우리 민족의 실력이었어요. 안목이었고 그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좀 하나님의 섭리가 좀 신묘막측하다. 가장 절실할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 민족은요 어두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청동에 와서 똥아리를 틀어요. 본부를 만들고 그때 민비라고 하는 분 아시죠? 명성황후가 그 근방에 사셨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하고 그 민비라고 하는 분하고 아주 이웃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앉아서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 명성황후 여인이 언더우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냐. 그러니까 언더우드 부인이 미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땅이 넓어가지고 한 나라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또 눈이 펑펑 한쪽에서 오고 이쪽에는 또 여름이 있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그맣잖아요. 봄은 다 봄이고 여름이면 다 여름이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말에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다 있냐고.
참 그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 나라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봄, 여름, 가을 이런 것도 없다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탄식,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일본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없다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성황후가 물어요. 그런 나라가 다 있냐? 그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명성황후 그분이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 똑같은 장소에 두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은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믿고 그 세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 세계를 알려주려고.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두 여인이 앉아있는 한 여인은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여인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깊이 알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알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해요. 미리 알고 산다는 사람들. 이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이 삶에 눈이 뜨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서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해요. 운명론에서 탈출해서 좀 무속에서 탈출해가지고 운명을 믿던 그 종교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믿음으로 가져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당할 수만은 없다. 항거하잖아요. 그리고 감히 겁도 없이 말이요.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3.1절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 운동은 뭐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끌어들인 것뿐이지. 그래도 그때 인구가 여러분 2,500만 가운데 30만 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는. 그때 기독교의 매력을 마음껏 표출한 거예요, 3.1 운동 때. 그래서 그때는 한 해에 200%씩 신자들이 들었어요. 왜? 보니까 이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낙준이라고 연세대 명예총장했던 그 무당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근데 보니까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스스로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 백낙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준다는 것은 금을 주고 집 한 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 이거 다 포기하노라.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고향에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다는 걸 참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교회 사명은 첫째,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확실히 있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알려.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줘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믿지를 않아. 이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 있냐면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이에요. 다메섹에서의 체험, 환상 중에 만난 예수, 예수와의 만남.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결단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뜨거운 고백이에요. 오늘 교회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래. 이게 문제예요. 교회 학교에 가서 보면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수님 몇 살에 십자가에 죽었냐? 예수님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동방박사 뭘 가지고 왔냐? 그건 몰라도 괜찮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만남이 없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오늘 목회자들이,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참 세련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젊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자제들, 권사 장로님들 아들, 딸이에요. 어려서부터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영적 체험이 없어. 예수를 알긴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체험이 없어요. 지식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오늘 장로님들도, 젊은 장로님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게 장로님, 장로 시취를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식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극성스러운 신앙의 경건의 어머니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 저 조지아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그냥 다 개종시키겠다. 포부가 좋았죠.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잖아요. 조지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세요. 가는 동안 배가 그냥 갑니까? 파도만 나죠. 파도도 그냥 받습니까? 아주 무서운 풍랑을 만나요. 이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생전 처음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배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뒤집어질 정도로 태풍이 불고. 근데 묘한 것은 배에 탄 승객들 가운데 한 무리는 아주 초연하게 앉아있는 무리가 있었고 웨슬레처럼 혼리백산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승객이 있었어요. 떠는 승객은 자기였고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촌치 흔들림이 없이 앉아있는 무리를 봤는데 신비하잖아요. 그 순간 나와 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묵직하게 앉아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든든한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림이 큰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비교 시간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영국에서 요란하게 믿음 생활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영적 체험을 중시했던 신앙의 무리들. 근데 그들은 아주 전체 흔들림이 없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가서 이 상황이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이게 충격이지요. 충격. 이런 충격을 안고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디언들을 딱 개종한다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바나에 가보면요, 사도 그 웨슬레가 사색하면서 고민하며 걸었다는 거리가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가서 아마도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나,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면서 걸었겠죠.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한다는 곳에 가요. 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였던 피터 빌러라고 하는 사람이 탁 마주쳤어요. 마주치자마자 웨슬레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철학을 빨리 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충격이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웨슬레가 그날 밤에 체험을 해요. 영적 체험을. 말로만 듣던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웨슬레가 태어나는 거죠.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지식 신앙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분들 때문에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경험이 없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부족하고. 교회 중직들이 장로로 오래 봉직은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당회할 때마다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참 중요해요.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18살에 에이즈 병으로 죽어가요. 13살 때 혈루병이었는데 수혈하다가 잘못해서 병균이 들어가서 18살에 죽어가요. 근데 참 묘한 거는 이 젊은이가 투병하는 과정을 TV가 와가지고 이제 이 젊은이의 그 일생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다큐를 찍어가요. 마지막 죽어가는 날 아버지하고 이 18살 먹은 젊은이가 대화를 해. 이게 참 뭉클해요.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을 상상도 못했다.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신 아빠는 나에게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죽는 것은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다 죽어요.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길을 알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믿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참 소중한 거죠. 어느 할머니가요, 연세가 이제 90이 가까운데 다 잊어버렸어요. 치매가 온 거예요. 다 몰라. 가족도 모르고. 나중에 자녀들이 하도 한스러우니까 혹시 그러고 질문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눈이 순간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주님은 내가 천국 갈 때 맞아주실 분이야. 뭐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알면 되지. 치매가 무서운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거는 아는 지식의 수준은 넘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잊어버려도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가 얻을 것인데 알려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우리 신앙이들이 대부분 은혜를 입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알고 믿기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기만 하고 영광은 생략하고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다시 심을 줄을 몰라. 이걸 교회가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이제 제가 목회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 있고 사람 사서 하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제 영광은 얻었어요. 영광은 따먹긴 따먹었어요. 근데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봉사 헌신을 모르는 거죠. 알고 믿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이 교회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이 뭐냐면은 내 차원을 넘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너를 위해서 헌신, 나누고 봉사.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왜 성경은 너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감사, 영광,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너를 통해서 와요. 전부 그래. 보람과 기쁨은 너에게 뭔가를 해줄 때 오는 거지 내가 나에게 뭘 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자꾸 뭐 애롭다, 고독하다, 우울증이 자꾸 온다, 잠이 안 온다, 뭐 기도를 이렇게 시켜놓고 5분이 안 돼요. 5분까지 갈 자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갇혀서 그래요. 나에 갇혀 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함께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너를 자꾸 강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기쁨, 즐거움, 감사, 보람, 신앙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끝나면 나의 신앙으로 갇혀버려요. 그때부터는 너.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를 섬길 때 와요. 나눌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예를 들면 자원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절이 일당을 받지 않으면서도 안 해도 괜찮은데 스스로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봉사를 해. 왜 하냐면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일당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함이 자리 잡아요.
그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어떤 할머니는 팔순잔치 한다고 자식들이 막 돈을 걷고 그래요. 생각을 했습니다. 팔순잔치 순간 끝나버릴 텐데. 그래서 하루는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돈 나한테 주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데 갔다가 주어요. 어느 날 TV에서 가서 그 돈으로 우물을 이렇게 펌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그냥 발짝발짝 뛰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 모습을 TV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그래,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게 지자의 삶이거든. 그게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안기는 거예요. 사업가는 돈 버는데 학자까지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료인들은 진료를 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장기래라고 하는 의사는 진료를 하고 꼭 멘트 한마디씩 줬어요. 이 병은 하나님이 80% 고치고 약이 10% 고치고 의사가 하는 일은 10%밖에 못한다고. 기도하라고. 그게 제자야.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목회자는 내 목회하려고 하면은 막혀버려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목회하려고 해야지 내 목회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우냐면은 목사님들이 자꾸 내 목회하려고 그래. 자꾸 크게 지려고 하고 크게 질 형편도 아닌데 무리하게. 그 나 때문에 그래. 내 프로그램 때문에. 응? 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장여놓으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나누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심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즐겁고 너도 행복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렇게 넘어져도 돈 있는 쪽으로 넘어져. 이게 신비예요, 이게.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조건이 좋은 사람을 고를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거는 얼마 못 가요. 뭘 골라야 되냐면 저 아버지 어머니 대 조부 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베푼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한 사람, 이걸 봐야 돼. 이게. 왜? 심은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거든. 그 다음에 나는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는데 그 조건이 얼마 가냐고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자꾸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양을 줄이고 질을 속이는 거예요. 음식점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라니까 하루에 10곳이 음식점이 생기면 분명히 1, 2년 사이에 9개가 문 닫아요. 그 패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점은 열심히 만든 음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음식점이 성공하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은 음식에 철학이 있거든요. 거기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 그 사람들은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가끔 가다가 제 아내 보고 오늘 청국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가냐면 강화로 가요. 청국장 먹으러 강화로. 꼬박 1시간 가야 돼. 거기 가면 청국장 참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잘하는 것이 5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맛이 좋아. 맛이 좋다는 얘기는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집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해장국가 하고 순두부밖에 안 해. 저기 청국장밖에 안 해. 딴 거 안 해요. 전문 분야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집은 맛있어 가지고 좀 2인분만 싸달라 그러면 안 싸줘요. 가다가 맛이 변해서 고유한 맛을 상실할 수 있다고. 대신 그 청국장 자료를 사가라고. 근데 그 청국장 자료는 팔면 100% 교회 선교비로 들어가요. 신앙 신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은 쉽니다. 갔다가 이렇게 오면 행복해.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는 거야. 거기에 전문 분야가 있고 식견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잖아. 신학이. 사명감이 있고. 그리고 오전에 해서 오후 2시면 문을 닫아요. 문 닫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가끔 가다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목회하면서 이런 철학이 있냐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 환경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 보니까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세 가지 철칙을 지켜야 돼요. 교회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알게 해줘요. 아는 것을 끝나고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체험시켜야 돼요. 깊이 있게, 무게 있게. 그때 끊고 맺는 사명감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교회에서 신앙으로 나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대부분 나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하잖아. 성경 안 읽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습하는 거야.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길러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고 목회고 사명이라는 거죠. 100년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역할을 다 하겠어요. 근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년을 내다보고 이 교회 출신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은혜에서 영광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삶이다 그 말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곳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일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교회가 100년 역사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미래에도 큰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이, 어린아이들이 커서 인재들이, 그리고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 역할 다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